5월은 사계절 중에 가장 푸르고 신선한 계절입니다. 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특히 그 중에 장미꽃도 만발하므로 장미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기온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로서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5일로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3일 후인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날과 우리 아이들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의 날이 있기에 이 좋은 계절인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정이 5월의 기온처럼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따뜻하고 평온하고 고요한 가정이 되고 푸르고 신선한 진정한 쉼이 있는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계절의 여왕처럼 가정의 여왕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정한 듯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5월 한 달만 가정의 달로 특별히 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날이나 달은 365일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고 1년 12개월 달마다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란 부모, 자녀들인 가족 구성원으로 모인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가 모여 사는 곳이 가정이죠.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평온하고 고요하고 따뜻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다운 가정이 되려면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라든지 가구라든지 경제적인 여유라든지 환경 조건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조건,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절대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믿음과 사랑과 기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절대 필요 조건인데 이 세 가지만 가정에 있다면, 즉 믿음과 사랑과 기쁨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대 필요 조건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과 기쁨 세 가지 절대 필요 조건은 누가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 차례대로 믿음과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믿으려는 노력이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도 조그마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부유한 믿음, 아주 부유하고 풍부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믿음을 주셨다고 했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믿음의 은사,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믿음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믿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인데,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거저 주었으니 네가 거저 받아서 치료를 하니 네가 치료의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의 믿음은 거저 받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거저 받았으니 절대로 치료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은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믿음으로 온 가족들을 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족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들입니다. 부부의 경우는 한 몸이고 자녀 형제의 관계는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깝다는 것은 서로 신뢰할 때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믿지 못하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가정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를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의심이죠. 의심은 신뢰와 믿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부부란 하루 이틀을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평생 지정된 한 공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고 형제가 서로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바로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그 대상을 무조건 신뢰함으로 성립되는 결단이며 행위입니다. 믿음은 따지고 캐고 규명하고 저울질하고 비판하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믿지 못하는 심리 현상의 벽이 두꺼워지면 어처증과 어부증이라는 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병이죠. 거의 불치병에 해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의심 많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의심하고 천국도 의심하고 성경도 의심하고 예수님도 의심하고 교회도 의심하고 남편도 의심하고 아내도 의심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의심의 병마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을 신실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 헬리팩스라는 도시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너무 커서 옆에 있던 호텔로 불이 번져서 호텔이 갑자기 불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옆에서 불이 났는데 호텔에 불이 번졌습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화재라 그 호텔에 투숙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에 투숙했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쳐놓은 그물에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아이에게 신문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너를 창밖으로 던질 때 무섭지 않았니? 그러자 그 아이는 무섭기는요, 아버지가 저를 위험한 데로 던지겠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웃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 한 가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발휘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이 믿음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절대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절에서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서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서 있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해주고자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같은 연합과 사랑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사랑의 수액을 받아서 사랑의 포도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로서,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들인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으니 우리도 어떤 곳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붙어 있는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 사랑이신 예수님에 붙은 자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입혀져 있음을 믿으세요.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의 원문은 모두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헬라어 아가페, 이것이 우리말 사랑입니다. 아가페란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으로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랑은 모두가 조건부 사랑입니다. 네가 그러니 내가 사랑한다. 네가 이러니 사랑한다. 너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으니 내가 사랑한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적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풍성하신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아가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다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큰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큰 사랑의 사람들, 큰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허물과 약점과 죄와 연약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없고 연약함이 없어져 버리고 허물이 없어진 사랑의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독생자도 주셨고 그 외 모든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주어도 아깝지 않고
미운 사람에게 주면 이게 아까워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에 진실한 사랑이시고 마음도 몸도 물질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달 만에 혹은 1년 만에 부글부글 끓고 마는 냄비 같은 사랑이 아니라 오늘 또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은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이 시간도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계십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죠. 이게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도상에 우리 자신의 뜻과 전혀 다른 질병, 재난, 사고, 실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의 부정적인 이면에 반드시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혹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아니했다든지, 자신이 교만했다든지, 자신이 욕심을 부렸다든지,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 때문에, 부정적인 삶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온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삶과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불행이 옵니까? 보통 사람들은 불행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절대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왜 어떤 불행과 고통이 임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마치고 나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20여일간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2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런 진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침대에 누워서 병원 천장을 쳐다보고 지나온 날들을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그는 거기서 매우 귀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게끔 잘못 살아온 것이 너무나 많음을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로 크게 깨우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침대에 누워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 치료가 급속히 빨라져서 예정보다 훨씬 빨리 퇴원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시간은 제 잘못된 생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신 큰 사랑을 남용하며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퇴원 후에 그의 삶은 여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살게 되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노력으로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히 내리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우리가 충만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남용하는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가정이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의 집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언제나 그 집에 사람이 들끓고 떠나지를 아니했다고 합니다. 정치가, 문학가, 군인, 실업가 등이 모여 문학 이야기를 하며 세상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곤 했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랑이 없이 남의 흉을 보거나 음담 패스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괴테는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찌꺼기는 혹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흉이나 음담 패스를 흘리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흉보는 그런 더러운 말들은 모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흉보는 것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공기를 더럽히는 우리 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공기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나라를 더럽히고 가정을 더럽히고 개인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인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은 사랑으로 신선해지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가정의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또한 기쁨입니다. 기쁨을 주셨대요. 기뻐하는 건 joy. 그런데 이 기쁨은 영원하고 풍성하고 변함없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카이로 혹은 카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기쁘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유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그 심령은 기쁨이 임하고 기쁨을 듬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마음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얼굴이 늘 밝고 기뻐요. 생글생글 웃습니다.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지 않아요. 기쁘기 때문에. 얼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제자들이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교회가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도 우리에게 자신의 천국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셔서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어디에 시작했나?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그가 앞으로 행할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첫 사역이 뭐냐? 예수님 첫 사역은 장례식 집에 가서 울고 짜고 슬퍼하고 죽음을 탄식하는 그런 초상집에 가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집 한마디로 행복과 기쁨이죠. 신랑 신부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이 결혼식이잖아요. 왜 이렇게 기쁨입니까? 결혼식 날 초상집 같이 됐나요? 그런 집 없죠. 어쨌든 결혼잔치는 기쁨과 행복의 잔치입니다. 그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스럽고 우울했던 혼인잔치 집에서 우리 예수님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하십니다. 슬픔과 우울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가정에 슬픔과 우울이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가정에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픈 분이 있습니까? 늘 절망 가운데 사십니까?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충만해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는데 보건병원을 설립했죠. 보건병원에서 고생 어려움이 크게 됐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의사였고 사회 사업가였습니다. 한평생을 이웃을 돌보는 데 바친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내 생애 가운데 몇 가지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몇 가지 큰 기쁨 중에 첫째는 하나님이 장남 태경이를, 장남 이름은 태경인 것 같아요. 장태경. 태경이를 선물로 주셨을 때 천안을 얻은 기쁨을 누렸다. 그때 참 기뻤다는. 두 번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을 때 그렇게 내 마음이 기뻤다. 셋째, 이런 기쁨도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기쁨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무슨 말이죠? 세 번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사랑을 주신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기쁨을 충만히 받아들이시고 기쁘게 사는, 조이풀하게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목욕을 하고 나면 하루가 기쁘고 새 옷을 입으면 일주일이 기쁘고 결혼을 하면 3년이 기쁘고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은 평생을 간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반대는 슬픔입니다. 연기자들의 말을 빌리면 웃는 연기보다 우는 연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갑자기 웃는 연기는 얼굴을 펴고 큰 소리로 떠들고 헛웃음으로 웃으면 그 연기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연기는 헛울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는 연기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반드시 뭐가 흘러야 되는데 뭐가 흘러야 되죠? 눈물이 흘러내려야 됩니다. 눈물 흘러내리지 않으면 슬픈 연기는 빵이에요. 그래서 슬픈 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눈물이 잘 안 나니까. 눈물이 그렇게 잘 납니까? 슬픈 연기, 우울한 연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웃는 연기는 마음이 좀 우울해도 웃어버리면 돼요. 헛웃음을 웃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웃는 것이 쉽습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쁨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는 것보다 기쁨이 더 쉬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정에 필요한 세 가지 절대 필요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절대 필요 조건을 누가 주셨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꼭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행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고,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고, 14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다. 내 명령대로 해야 나의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초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제자들에게 베푼 사랑 역시 아가페의 사랑이었고, 서로 사랑하라고 맹하신 그 사랑 역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랑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 사랑해야 친구가 된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셔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친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가족들의 마음속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증오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버리시고 가정에 필요한 절대 필요 조건인 사랑을 가지지 않는 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랑은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고 작은 데서부터 실천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동력자간에, 이웃간에 서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십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꽃 한 송이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보다 애완동물이 온순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야생동물은 제멋대로 자랐기 때문이고 애완동물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생명체를 순하게 만듭니다. 사람도 각 가정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인격적 대접을 받고 자라면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만은 제멋대로 자라면 뭐가 나고 이질해진 사람이 됩니다. 모든 문제의 청소년, 크나큰 사고를 저지르는 청소년, 온 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과 사고를 만든 청소년들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흡족한 사랑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조사 결과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현대 가정에서 절대 필요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 간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정에서 이웃에게 실천할 때 사랑이 임하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회만 하면 얼굴이 벌개집니다. 부목사가 영문을 모르고 목사님 왜 회의만 하고 나시면 얼굴이 벌겋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열받쳐서 그런다 라고 하더랍니다. 은혜 받아서 얼굴이 벌겋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시끄럽게 하고 싸우니까 열받쳐서 얼굴이 벌겋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말 당회를 무려 7시간 동안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목사님 얼굴이 붉어진 것이 아니라 검게 타서 나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부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얼굴이 붉은 것이 아니라 검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너무 열받쳐서 얼굴이 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집에 가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식물이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가족인 교회 안에서 복음이 소음으로 바뀌고 사랑이 다툼으로 바뀌고 믿음이 의심으로 변해서 목사님을 신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산에 있는 신광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교회 옆에 바로 살았습니다. 우리 집이 이 교회와 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덕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신강교회 개척 당시에 가마떼기를 깔고 개척했습니다.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병이 나버렸습니다. 새벽 기도해도 잘 못하고 병약해서 신방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내가 교회에 누가 되겠다, 내가 이 병이 나서 교회 목회를 못하니 교회에 누가 되니까 목회를 접고 아무도 모르게 짐을 싸서 밤에 이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이삿짐을 다 쌌습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시 세탁소를 운영하던 장로님 한 분이 알고 급하게 달려와서 만류를 했습니다. 목사님, 병을 우리가 나게 했으니 우리가 치료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계셔야 됩니다. 병 나을 때까지 계셔야 됩니다. 가시려면 병 낫고 가세요. 우리가 목사님의 병을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교회에 누가 되어서 떠나려고 하는 목사님을 짐을 풀고 다시 심호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병 간호를 장로님께도 해서 온 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몸이 탄탄하고 건강해졌는지 그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병원 한 번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교회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조되는 두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족입니다.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교회도 다시 한번 가족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을 식물인간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도록 사랑으로 보필할 것인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서울의 한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는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고액과에 100만 원짜리 1시간 100만 원짜리 과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밤낮 아들을 콩 뽑듯이 덜덜 볶았습니다. 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야 돼. 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졸라댔습니다. 밤낮을 압박을 받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시 결과 서울대학은 못 들어가고 서울교육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입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나가서 죽으라느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더니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겠다더니 누구의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고 자랑하는데 넌 뭐냐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접시를 아들 앞에 던지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 집에 못 살겠다, 나가서 죽어야 되겠다, 나가서 죽느니 군대에 가자. 그래서 군에 갔다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휴학하고 군 복무를 지원해서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에 들어가서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용 트럭을 몰고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그 트럭으로 전봇대를 들어받아 버렸습니다.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고로 대대장이 와서 이놈을 영창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영창을 가게 됐는데 군대 영창 가기 전날 밤 너무 겁에 질려서
잠이 오지 않은데 내가 이대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까만 도복을 입은 사람이 자기 앞에 나오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며 기생아 옥상으로 올라오너라. 기생아 이리 올라오너라. 그 말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5층 건물에서 뛰어내려요. 그때 마음이 이미 자기의 마음이 아니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순순히 따라했습니다. 떨어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그가 소나무 가지에 걸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허리뼈 다 부러지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머리 다 깨져 버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길로 국군통합병원에 후송이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간 군목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을 통해서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목사님의 사랑의 위로와 격려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가정사를 전부 목사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왜 군대에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자기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부 목사님을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시간부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의과사 제대를 하고 교육대학에 복학을 하고 졸업해서 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도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 만났으니 다행이지, 안 만났으면 제대하고 자기 엄마하고 어떻게 됐지 알 수 없는 관계죠. 말씀을 맺습니다. 5월은 사계절 중에 가장 푸르고 신선한 계절입니다. 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기온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로서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달에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날과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또 양육한 부모의 날이 있기에 이 좋은 계절인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의 날, 가정의 달은 365일, 1년 12달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다운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의 필요 조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필요 조건 3가지,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 하나 기억합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행실을 미워하며 이름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행실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가정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짐승도 사랑이 필요하다겠고 꽃 한 송이도 사랑이 필요하다겠습니다. 야생동물보다 애완동물이 온순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온유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멋대로 자라면 뭐가 나고 이질해진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크나큰 사고를 저지른 아이들을 보면 다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고 미움 받고 대우 못 받은 사람들, 딱이 맞고 뺨 맞고 천대받던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문제를 저지릅니다. 가정에서 절대 필요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 무조건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시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